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신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유머를 할 것인데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집에 가서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양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저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라면과 참기름이 서로 싸웠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 참기름도 이제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이 다 불어서 잡혀갔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 말려들어서. 소식을 듣는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쫄아서. 덩달아 달걀도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후라이 쳐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꼬여서. 아무 상관없는 식초도 일이 다 망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초쳐서. 근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짰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고구마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구워 삶아서. 여러분, 이건 이제 인간관계에 빗댄 건데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아멘할 타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네, 우리는 변해요. 죄인이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 감정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요,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유일하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감정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상황에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면 그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선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교제에 단절할 수 있어요. 얼굴 안 봐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는 이상,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 주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은 싫어하여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질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도 여러분 개개인을 다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보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언하시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뭐라 하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벽시계가 없고, 두 번째는 창문이 없고, 세 번째는 거울이 없답니다. 도박에만 몰두하게 하고 돈을 잃어줘야 하는데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시계. 그러면 그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럼 도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를 알려면 자신이 찬 이 손목시계 외에는 시계를 감춰버린다는 거죠. 왜? 돈을 잃어줘야 되니까. 거기서 막 계속 있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계가 없답니다. 두 번째, 창문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비춰오는 그 햇살, 따스한 햇살. 그 다음에 밖에 풍경을 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밖에 풍경을 보면서 벌써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도박을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못 들어오도록, 그 풍경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창문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 여러분 도박을 해보신 분도 아시죠? 도박을 하다 보면 초췌하고 부시시한 자기 모습을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도박을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돈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 은혜가 있습니까? 도박장에서. 있는 사람 다 없게 만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하게 빛도 차단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인생 폐가 망신시키는 곳이 어디냐? 도박장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어둠의 곳이고 거기서는 인공적인 빛만 있어요. 그래서 은은하게 그것으로 막 환한 빛을 보면 서로 막 깜짝 놀리는, 부시시한 그 모습을 깜짝 놀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든 곳이 바로 도박장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인간은 빛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식물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빛이 없으면 따뜻함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햇빛이 비추는 담벼락으로 이제 붙습니다. 사람. 왜냐하면 따뜻한 햇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빛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매우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때때로 싫어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캄캄함은 즐기고 캄캄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범죄는 환한 빛이 환한 대낮에보다 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대낮에는 숨고 캄캄한 밤에는 마음껏 활보합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을 즐기며 어둠을 이용하여 술과 도박과 음란을 즐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이제 말씀을 펼쳤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자, 우리 2절로 가보십시다. 2절.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전 하나님은 아주 깊은 흑암 속에 계셨습니다. 공허하고 흑암뿐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흑암에서 흑암으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빛이 없는 곳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란한 빛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전능한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답답함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도 운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그 전능한 신적 능력은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다닐 수 있는 그 전능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흑암이라는 것은 단지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상태, 이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흑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든지 어둠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빛을 첫째로 창조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싫어합니다. 빛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더 나아가 우리 인간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을 감출 수 있잖아요, 어둠은. 자신을 안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이 어둠은. 추악한 죄를 감출 수 있어요, 이 어둠은. 그래서 우리는 빛보다 더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빛 가운데 사는 것보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환한 빛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나를 보는 것 같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인간이 빛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간섭되고 싶은, 간섭받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 싶어 합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데 우리는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순간, 빛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걸 우리 하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과 어둠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미리 빛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빛을 외면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인간이 빛 대신에 어둠을 선택하고 그 어둠 속에서 죄를 짓다가 멸망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높이, 우리 하나님의 그 염려가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빛 대신 어둠을 선택했어요. 가장 존귀한 인간이 죄악을 행합니다. 어둠을 선택했어요.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죄를 선택했습니다. 이 죄를 선택했다는 것, 어둠을 선택했다는 것은 빛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날마다 죄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에 아직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사시나무 떨듯이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런 인간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 대신 한 분을 보내야 되는데 그 빛 대신 분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외면하고 어둠에 빠진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일어나요. 예수님은 어둠은 떠나고 빛 가운데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빛의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인간은 여전히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어둠에는 꿈도 없습니다. 단지 어둠은 절망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둠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둠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둠의 절망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 대신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한 이방인의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지명, 그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지명을 따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수로보닉의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이상히 변해요. 안 하던 짓을 합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싸납게 변합니다. 화를 쉽게 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막 물건을 막 던집니다.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엄마에게도 욕을 하고 언제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 애가 합니다. 이 신이 이 어린 딸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딸을 윽박 찔려보고 어떻게 동네 창피하니까 집에 가둬도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번 분노가 일어나면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고 스스로 죽어버리겠다고 자살 수동을 벌이고 그러니 이 엄마는 매일매일 이 딸 옆에 있어야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어둠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죽어버릴까 이 딸과 함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동족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구해봐도 안 되고 이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에 가가지고 딸의 문제를 이야기해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 하루도 몇 번씩 동반 자살을 생각해보지만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빛이 탁 비치는데 소문이라는 빛입니다. 이 여인의 귀에 예수라는 분이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대 땅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각색병을 고치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이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고 싶어서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소문으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마치 이 예수라는 분이 스로보니의 지역에서 가까운 드로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늘 놔두고 급히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물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거두절미하고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알았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딱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부탁을 거절했어요.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걔들도 아이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좋으니, 부스러기나 좋으니 저에게 좀 은혜를 내려달라고. 부스러기 은혜가 좋으니까 좀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둠에 가득 찬 그 집의 현장과 이 여인에게 강력하게 빛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집에 딱 돌아가 보죠. 예수님께서 너 집에 돌아가라. 이 여인이 믿음으로 딱 집에 돌아가 봤더니 아이가 너무나도 온전하게 침상에 누워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니까 이 여인의 이 상처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의 빛이 이 여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상함, 불편함도 다 바꾸어 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둡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어둠,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이 어둠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어둠을 좋아하면, 어둠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어둠이 좋단 말입니다.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둠 속에 가슴이 떨려옵니다. 걱정이 막 밀려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걱정됩니다.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냐면 빨리 그 어둠에서 벗어나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곧바로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면 여러분이 우리가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그 빛의 상황,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그 빛의 상황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아들이 빛의 상황을 벗어나 어둠을 선택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어둠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뭐가 있어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눈치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돈만 있으면 다 돼. 거기서. 그것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점점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둠의 장소였고, 그것이 이제 절망의 장소였어요. 이때 둘째 아들이 딱 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빛 대신 아버지. 둘째 아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어둠의 흔적을 다 씻어주시고
빛의 옷으로 다시 다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둠의 행위로 인해서 뭔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뭔가 죄를 막 이렇게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행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없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상처를 주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 죄악을 쉽게 잊어먹지 않습니다. 잊어먹고 싶어도 자꾸 생각납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으로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기억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예면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예면하면 영원히 어둠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면 영원히 어둠의 죄의 벌을 받으면서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을 다 씻어주시고 술과 도박과 마약과 음란과 모든 중독에 사로잡힌 영혼을 다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결단으로 이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술에 찌든 인생, 마약에 찌든 인생, 도박에 찌든 인생, 음란에 찌든 인생, 각종 중독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죄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만이 알고 있는 어둠의 일이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어요, 어둠의 일. 우리 가정에 어둠의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나만 알고 있는 어둠,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어둠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끊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둠의 빛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모든 죄는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모든 어둠은 완전히 쫓겨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만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땅에 빛으로 임재하여 어둠에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너희와 빛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낮에는 태양의 빛으로 밤에는 달빛과 별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 빛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오늘 또 빛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쉬지 않고 비추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단 하루만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재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멈춰버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서 수악한 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계속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어둠을 뭔가 좀 좋아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빛을 붙잡을도록 빛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결단. 나는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빛의 인생이다. 어둠의 인생에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대로 돼야 하셨죠? 다시 한번 따라. 나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빛의 인생이다. 한 번만 더. 한 번 더. 나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빛의 인생이다. 선포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빛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을 창조하신 날이 몇째 날?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예. 빛은 인간을 창조한 6일 동안 6일까지 계속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인간을 이제 6일째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계속 빛이 있어요. 그리고 4일, 5일, 6일째.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입니까? 아니면 주일입니까? 세상은 월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제 일요일이래요. 일요일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일은 한 주간의 끝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첫날. 주일은 주님의 날,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이 일주일의 이 첫날에 예수님의 빛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선수가 중요해요. 첫날의 빛을 창조하실 거죠.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이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어둠을 만나지 않도록 일주일 내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머지 시간, 이 빛난, 이 빛의 날, 이 첫날, 이 주일날 주님이 함께하는 일주일 내내 빛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어떤 인생이 필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재성이 죄를, 이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셔요. 이런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가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주일날 첫날에 빛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제약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빛나도록 우리 가정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를 머물고 있는 학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도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도 우리 주님은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니다. 빛이신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이 첫날은 정말 중요해요. 그 어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계셔요. 그러나 이 주일은 그 어떤 빛 때문에 그 빛날 날보다 더 빛나게 강력하게 임재한 날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또 이 주일날 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인생은 일주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나의 힘으로 절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빛, 은혜이신 예수님의 빛, 찬양이신 예수님의 빛, 기도이신 예수님의 빛, 성령이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수님의 빛을 보지 않으면 남은 인생 어둠의 인생이 되고, 주일에 예수님의 빛을 보면 남은 인생 빛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그 어떤 때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하루하루 삶을 살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이 추석 명절 내내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에 딱 우리 예수님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가 있으라 하시니 예수가 있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빛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이 추석 명절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껏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둠은 벗어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그 다짐 위에 그 결단을 몸으로 실천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만을 지킨 우리 군인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